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기아못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1장에서 9장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의 구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먼저 1장에서 3장은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고 다윗 언약을 받은 당사자인 그 다윗 가문을 중심으로 아담에서 다윗 왕과 포로 세대까지의 그 선민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4장은 유다와 시므온 지파, 5장은 요단 동편 지파들, 6장은 레위 지파, 7장은 요단 서편의 지파들, 8장은 베냐민 지파, 이렇게 이스라엘의 직계 조상인 야곱의 12아들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의 선민의 계보를 각 지파별로 그들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장에서는 포로에서 귀환한 일반 백성과 제사장, 레위인들의 대표자 명단과 사울 왕가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왕국의 구심점인 다윗 왕국의 정통성과 신앙적인 직무를 감당하는 그 레위 지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정 국가의 그 재건과 성전 예배의 그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1절에서 9절은 바벨론의 귀환 및 예루살렘에 거주한 일반 백성 또한 대표자들의 명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10절에서 34절은 예루살렘에 귀환한 제사장과 레위인 대표자 명단 또한 레위인의 주요 임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은 베냐민 지파 기브온 계열 출신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가의 주요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사람들의 명단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명단이 아닌 그들의 삶이, 그들의 예배가, 그들의 성전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그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포로기 동안 파괴되고 공동체가 흩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와 그곳에서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단순한 국가적 비극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떠났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그런 경고이자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의 바벨론의 그 유배와 기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유다는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긍휼에 힘입어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성전의 종사자 자손 일부는 예루살렘에 정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제사장, 레위인, 성전 봉사자들이 명단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전이 신앙 회복의 핵심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동안 성전이 파괴되고 예배가 중단되었지만 귀환한 그 공동체는 다시금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마지막 후반부에서는 사울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면서도 은혜를 거두시 않으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의 왕조는 끝이 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문 자체를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며, 또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계속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며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은 회복될 수 없다라고 여겼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자기들의 땅, 곧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모든 회복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부분이 무너졌나요? 어떠한 부분이 넘어졌나요? 그 넘어지고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금 세워나가는
세상의 것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아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기업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진설하는 떡을 레위인 중 그앗 자손이 안식일이 돌아올 때마다 새로운 것으로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떡은 고운 가루로 12덩어리를 만들고 다시 그것을 성소의 진설병 상 위에 6덩어리씩 두 줄로 나란히 진설하였습니다. 이처럼 떡을 하나님 앞에 진설한다라는 것은 떡은 우리들에게 있어 양식이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전에 진설되었다라는 것은 참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떡에 의해서라라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떡이 아무리 보기 좋고 맛이 있어도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떡은 당장의 포만감과 즐거움은 줄 수 있지만 때가 되면 다시 배가 고파지기에 먹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떡을 먹은들 그로 인해 영원히 살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에서 얻는 그 양식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참 생명의 양식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참 생명의 양식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영생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영생을 주는 참 생명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참 생명의 떡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로부터 온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누구든지 영혼의 구원을 얻고 참 만족을 누리며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양식을 위한 그러한 일에서만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소중하고 신령한 그 하늘의 양식을 소홀히 하지 않고 하늘로서 오신 참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떡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양식은 나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산소망 되시며 생명 되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그 떡을 취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온전히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회복의 은혜에 그 감사하며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떡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산소망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기업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그 회복의 은혜의 감사함을 통하여서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기아웃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좀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